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9월 3일 후지사 법화산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2지요. 자, 76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중간에 우견불자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견불자는 주인 용력하여 증상만이니 악매초타라도 계실 능인하고 이고 불도하며. 자, 우견불자는 또 어떤 불자는, 여기서 불자는 누구예요? 보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의 자식. 예? 자식은 주인 용력하여 인욕에 머물러서 증상만이니 악매초타하더라도, 증상만인 사람들이 증상만이라는 것은 깨닫지도 못했어 가면서 깨달았다 말을 하고, 예? 수행해보지도 않았어 가면서 수행해봤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증상만이라 이야기하지요. 부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해가면서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증상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매초타라도, 악한 말로 꾸짖고 때리고 던지고 때리더라도 계실 능인하고 다 등이 참아내고 이구 불도하며 불도를 구하는 것을 보며. 자, 증상만이니, 예? 이구 불도하여 악매초탄하더라도, 자, 상불경 보살풍에 보면은 법화산무경의 묘법연화경의 상불경 보살풍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상불경이죠. 그래서 항상 성불수기를 주고 다니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악한 비구들이 뭐를 해요? 돌을 던지고 때리고 욕을 하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이 성불수기를 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또 다른 타방세계의 이 동쪽방위의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또 강의를 해보니까 또 그런 것들을 하지요. 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흥미롭고 재미있고, 세상은 부처님의 말씀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구나, 예? 이런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가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부처님의 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라도 이 법은 돌아가겠지만 전체가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방대한 양을 보시란 얘기예요. 요즘에 경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지불교 아카이브라는 곳에 사이트가 있어요. 동국대 역공원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거기 전자불전 해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된 한문을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문 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메일을 주시든 뭐를 하든 저한테 다녀가시든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대만에서 대만 전자불전 협회에서 친수대장경을 컴퓨터로 전체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컴퓨터에서 깔아드릴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램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뭐 댓글을 달든 뭐를 하든 가전 방법을 써가지고 저도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경전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이 책으로 출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능히 참아내고 불도를 구하며, 또 어떤 보살은, 우견 보살은 리지 희소하고 급치, 리지 희소 급치 번속하고 친근 지자하며 일신 재란 그 섬념 살림하고 옥천만세의 이구 불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보살은 그 모든 것에 그 웃는 것에서, 웃는 것과 그 어리석은 권속으로부터 희롱하고 웃고 희롱하는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권속무리들, 모든 권속무리들을 떠나서 지혜 있는 사람과 친근히 하며. 자, 어떤 보살은 그 희롱하고 놀고 그런 어리석은 권속들로부터 떠나서 그 지혜 있는 사람과 친근히 한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보살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처음으로 보살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사람과 그 속에 살다가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처음으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나온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어리석은 권속들은 그 웃고 희롱하고 그런 데서는 빨리 나와야 하는 겁니다. 네? 만사 제쳐놓고. 왜? 거기가 뭐예요?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탈출을 해야죠. 친근지자하며 일심재란하고 일심재란 섬념 살림하고 억천만세의 이구불도하며. 자, 일심으로 그 한마음으로 그 살림을 당겨, 예? 그 어지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 산과 숲을 당기는 건 뭐예요? 네? 섭렵하는 건 뭐예요? 산과 숲을 섭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만다라지요. 네? 만다랍니다. 그러면 여기 누각이에요. 누각. 부처님이 계시죠. 네? 자, 수미산이 어떤 거예요? 수미산이 솟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천상계가 바로 수미산이에요. 네? 지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산림, 산과 수풀이잖아요. 중생계가 수풀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보면 당기어 억천만세 동안 이구 불도하며 불도를 구하며 억천만세 동안. 이건 뭐예요? 성불은 한 번에 해요? 네? 초발심보살이 지금 위에서 봐봐요. 그 어떤 보살은 리지이소 급치권속하고, 자, 어떤 보살은 웃고 희롱하고 그 어리석은 그 권속들로부터 멀리 떠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친근히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심으로 어지러운 것을 버리고 살림을 당겨서 산과 수풀을 당겨요. 산은 지혜산을 이야기하고, 수풀은 뭐예요? 화엄마음 방능파냐 법화의 경전들을 당겨서, 예? 억천만세 이구불도하며 억천만세 동안 보살행을 해가면서 뭐를 해요? 불도를 구하게 되는 거죠. 왜?
일단 괴로움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살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억천만세 동안 뭐라는 거예요? 제세생생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생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복덕도 쌓아가면서 지혜도 쌓아가면서 부처님의 수명을 늘려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스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미륵이 오면은 뭐 그 대단한 세상이 바뀔 것 같고 뭐가 바뀔 것 같고 막 세상이 바뀔 것 같고 천지 개벽할 것 같고 막 그 땅이 갈라지고 그 우주선이 나타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럼 뭐냐? 예? 무엇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생 구제만 할 뿐이에요. 예? 눈이 있어야 예? 미륵보살이 와도 눈이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내가 눈이 없는데 미륵을 볼 수 있는 법안이 없는데 그 법이 보이겠습니까?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예? 내가 눈이 없는데 예?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그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인지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봐요. 아무리 귀인이 와봐요. 응? 내가 구하고 내가 따라다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다른 데로 갑니다. 왜? 볼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인연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 서로가 지혜로워야 이 관계가 오래가는 것이지 한쪽만 지혜롭고 한쪽이 어리석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뭐하러 같이 해요? 어차피 괴로울 건데 혼자 있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그 수행을 하여야 뭐 극락이 와도 극락을 해서 살 수가 있는 거고 예? 지옥에서 살더라도 극락처럼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러한 이치들을 모르고 그냥 대충 뭐 하면 되겠지.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혹견보살은 효선 음식과 백종 탕약을 시입을 급승하며 명의 상복이 같이 천만함이라. 자, 혹은 어떤 보살은 또 효선 음식과 맛있는 그 반찬과 또 먹을 음식과 백종 탕약을 100가지의 그런 그 100가지라고 하니까 그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00이 아니라 예? 가지가지 모든 탕약을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탕약을 시입을 급승하며 그 부처님과 그리고 승단에 베풀며. 자, 부처님과 승한테 베푼다, 중한테 베푼다 했으니까 그 중한테 이 보살이 갖다가 주는 줄 그렇게 알아요. 자, 약이 뭡니까? 예? 음식이 뭐예요? 음식. 예? 불교에서 음식이 뭐예요? 예? 중들 밥 먹는 게 음식입니까? 응? 또. 자, 음식은 법사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까? 법피식과 법의 기쁨을 먹고 선열식, 수행의 기쁨을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과 100가지의 탕약과, 탕약이 뭐예요? 탕약. 약은 약 이야기하니까 누가 떠올라요? 야광보살.
약하니까 야광보살, 약사, 의뢰불 이 두 사람이 떠오르게 되지요. 그죠? 뭐에 대한 약이에요? 예? 뭐에 대한 약? 예? 정신과 육체를 맑히는 약이 되는 거죠. 이 약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그 12인연법과 지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보면은 방편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방편과 지혜면 다시 말하면은 뭐예요? 뭘로 또 볼 수 있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반야부의 경전과 법화삼부경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예? 이게 자, 비가 되는 거죠. 그죠? 부처님의 지인 자가 되고 슬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약이 뭔지, 예? 정신과 육체를 밝히게 하고 그 12인연법의 것과 지혜, 방편과 지혜,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과 또 법화삼부경 이렇게 나눌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확히 나눌 줄을 알아야 뭐가 되느냐면 법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은 예? 이렇게 분별이 뭐가 뭐고 이거는 이렇게 속하고 저거는 저렇게 속하고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은 뭐가 되느냐면 예? 별도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도를 수행하는 거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어떻게 돼요? 성단과 예? 성단과 성단은 어디예요? 예? 부처님의 법을 잘 설하는 곳. 예? 다시 말하면 중생 구제를 하고 다시 중생 구제를 해서 부처님의 불도로 안내를 하는 곳. 이곳이 바로 성단이 되는 거고 부처님과 성단의 그 성단에 보시하면 그 명의상복이 같이 천만이라. 자, 이름 있는 그 최상의 옷이 그 값어치가 천만이 됨이라. 그 이름 있는 옷 이게 뭐예요? 30 이상 80 종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30 이상 80 종호로 서로를 장엄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옷을 어떻게 돼요? 값어치가 천만이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값어치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무엇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이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서원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내가 보이고 남도 보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꼭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뭘 내놔봐 꺼내봐
예? 보여주라고. 하긴 못 봤으니까 보고는 싶겠지만, 예? 어차피 봐도 모르니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헛소리들 했었고, 이거니 저거니 그냥 마음만 아픕니다. 홍무가위를 시입을 급승하며 그 천만옥종의 전단보사와 중묘와구를 시입을 급승하며. 자, 혹은 또 값이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옷을 승단과 부처님께 보시를 하며. 자,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옷을 어떻게 승단과 부처님께 보시를 합니까? 예?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 않습니까?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금강경에 그 보면은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에서 어떻게 해요? 이 무광농자가 뭐를 합니까? 은전 500전으로 꽃을 5송이 사가지고, 예? 그리고 그 화병을 든 여인이 2송이 더 얹어가지고 7송이를 가지고서 부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을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2송이는 그 허공에 가서 그늘을 만들고, 그 5송이는 부처님 어깨 위에 그서 머물렀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성단과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잖아요. 이 방법으로 공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광농자가 그럼 그 꽃 속의 화병에 든 여인은 누구예요? 이 경전이 되는 거고, 그 꽃은 지혜의 꽃이 되며, 예? 다섯 송이는 부처님 어깨에 머무르고 보살법에 머무르고, 두 개는 천상계의 이 만다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괴로움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예? 경전 가운데 어느 경전에 나오는 내용과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가, 예? 이런 것들을 잘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은 그냥 그 판타지 소설 하나 읽고, 예? 경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판타지 소설을 보는 거예요. 예? 부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엉뚱한 것을 보고 있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천만억종의 전단보사와 중묘화고를 시입을 급승하며. 천만억가지의 그 전단보사와 그 전단향나무로 된 그 전단향나무의 보배로 된 집과 중묘화고를 여러 가지 묘한 그러한 그 와고 눕는 데 쓰는 침구리를 얘기하는 거죠. 시입을 급승하며 부처님과 승단의 보시를 하게 되며.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그 절 하나 지어주라고, 응?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바꿔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사찰 하나 지어줘야 되고, 그 살 수 있는 그 풀 세트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예? 전단보사와, 전단은 최고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보배의 집과 최고의 그 향기를 낼 수 있는 보배의 집이 어디예요? 예? 바로 이 누가간이에요. 예? 이 집과, 예? 이 집과, 예? 최고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전단보사예요. 전단향이 그 지구상에 있는 가장 좋은 향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향나무와
보배로 되어 있는 집. 그러니까 보배. 이 3세를 초월하는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과 보사와 중묘화구를 여러 가지 그런 묘한 와구를 누울 수 있는 곳과 왜 열반에 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 천상계와 중생계의 이 만다라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벌급성하면 부처님과 승단의 보시를 하게 되며 승단을 잘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 간단해요. 그러면 이 만다라를 법에 나타내 보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서원에 정확히 맞아들어가고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부릅뜨고 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엉뚱한 곳을 가지 않는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제가 사기를 못 쳐요. 네? 제가 언제 어떻게 사기를 칠지 어떻게 알아요?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 같은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저를 보지 말고 부처님의 많은 경전의 말씀과 맞게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이 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려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게 반드시 옵니다. 왜? 방편을 공부해도 12인연법만 날아도 이게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지금 내가 마음이 허하고 공하고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부처님의 법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더 많은 경전들을 봐야 되고 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가 채워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스스로 한다니까요. 스스로. 그리고 법화삼무경을 하루에 한 권씩 해가지고 독송을 열심히 해보세요. 하루에 한 권씩. 그러다 보면 뭐 한 1, 2년을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두뇌가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이게 느껴져요. 뇌세포가 분열하고 이 뇌가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한번 그런 걸 느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치매가 안 와요.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치매가 오겠습니까? 왜? 지혜를 구하자. 지혜를. 여러분들은 지혜는 뭐가 많아야 돼요? 지식이 많아야 돼요. 지식이 많다는 얘기는 뇌의 분열을 촉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에 다니고서 절에 다녔는데 치매가 왔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지 않고 엉뚱한 건 바라고 엉뚱한 걸 행하고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잘못 들어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르게 똑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다고 가야 돼요. 내 눈이 아니더라도 가면은 크게 맞습니다. 끝에 가면 알아요. 끝에 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안 해보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의미와 뜻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거와 약간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반박을 못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다른 경전에서 꺼내가지고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그리고 근본과 부처님이 오신 목적과 서원, 그리고 자비의 일치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박을 못 하시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줄여드렸잖아요. 제가요. 어떻게 줄여드렸습니까?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은 12인연법으로 줄여드렸고요. 12인연법을 수행하다 보면은 내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 드렸고, 이것만 하더라도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 다른 사람을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이 눈이 열리는 것만 해도 남들은 평생 해도 못하는 것을 몇 년 만에 합니다. 제가 시켜보니까 3년 만에 하더라고요. 3년 만에. 3년도 다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남들 40년, 50년 공부한 거를 3년으로 줄여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뭐를 했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됩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돼요. 왜? 제가 공부한 방법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해보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안 되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12인연법에서부터 다시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꼈는지 아닌지 그런 것부터 한번 차례차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따져보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은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 법화삼무경을 공부할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의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를 볼 줄 알고 남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이 공부를 계속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청정원림이 화가 무성하고 류천욕지로 시입을 급승하며, 자, 청정원림이 화가 무성하고 그 맑고 깨끗한 그 동산과 수풀에는 화가 무성하고 꽃과 열매와 그 잎이 그 꽃과 열매가 무성하고 그 샘물이 흐르는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 것으로 시입을 급승하며 그 부처님과 그리고 성단을 그 보시를 하며, 자, 청정 원림에는 그 꽃과 과일이 무성하고 그 청정한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것은 부처님의 이 천상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생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중생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으로 괴로움에서 나와야 청정해진다 하니까. 그죠? 자, 이 부처님의 자비사 사무량심의 이 천상계의 만다라에서 동산과 또 그 수풀에는 화가 무성하여 꽃과 지혜의 꽃이 자비희사의 꽃이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가 무성하고, 열매는 뭐예요? 내가 지혜를 갖다 바친 게 뭐예요? 이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이 자비에 맞아 들어감을 나타내 보인 게 뭐예요? 이게 열매잖아요. 그죠? 꽃이고 열매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성하고 그리고 이 샘물이 흐르는 못에는 샘물이 흐르고 이 땅속에 이 우물에는 우물에는 그 샘물이 흐르게 되고 샘에서 뭐예요? 이 땅에서는 중생계에서는 샘물이 흐르는 건 뭐예요? 법이 이렇게 깨끗한 법이 전해지고
그 깨끗하게 만드는 법은 뭐예요? 바로 12인연법이 설해지게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상구볼이 하와 중생이 되고,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서원에 맞아 들어가게 되고, 또 자비에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정확히 맞추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안 하게 되면은 법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시 등신은 이와 같이 베푸는 것은 종과 미묘하되, 그 가지가지 그 열매로 미묘하게 이와 같은 그 가지가지의 열매로 미묘하게 그 베풀되 환히 무염하고, 그 환희하여 물들임이 없고 구무상도 하나이다. 위 없는 그 도를 구하나이다. 그 보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부처님의 위 없는 무상도가 뭐예요? 바로 이 자비를 구하나이다. 자, 무상도, 무상정등각에 안옥따라 삼막삼보제, 발 안옥따라 삼막삼보제, 무상보제 같은 이야기죠. 이 전상계의 법을 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보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를. 그러니까 동쪽 방위에 이 중생들이 어떻게 수행하는가,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나하나씩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하나하나씩 따져보니까 모두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서원에 다 부합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비에 부합하게 되고, 그리고 이 도의 경전인 법화삼부경과 12인연법에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아, 경전은 이렇게 보는구나. 제가 지금 그 법화삼부경을 강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한테 경전 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실 것은 이 법화삼부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제대로 알고 익히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법을 빨리 여러분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홍유보살은 그 설적 멸법하며, 자, 혹은 어떤 보살은 그 정멸의 법을 설하게 되며, 정멸의 법, 어떤 보살은 정멸, 모든 것을 멸해버리는, 정멸의 법이 뭐예요? 모든 것을 멸하는 법, 12인연법 아니에요. 그죠? 12인연법을 설하며 종종 교조로 구무 무수 중생하며, 자, 가지가지로 셀 수 없는 중생들을 가르치고 도우며, 그러니까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돕고 가르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이런 방법은 나옵니다. 해가면서. 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정멸의 법, 네? 고요하게 멸하는 법을 설하며 같은 이야기죠. 홍유보살은 관제법성이 무유 이상하여 유여 허공하며, 자, 혹은 혹견보살은, 혹은
그 어떤 보살은 모든 법의 성품이 그 무유이상하여 그 두 가지가 있지 아니하여 유여 허공하며 오히려 허공과 같다고 이야기라며. 자, 법의 성품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그 법의 성품이 예? 두 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의 성품이 두 가지가 아니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법의 성품은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예? 지혜와 방편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예? 1승, 2승 이렇게 존재하는데 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 1승과 2승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 3승으로 따지면 벽지불승까지 나오지요. 벽지불승. 그죠?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2승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고. 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법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죽을 때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부처님께서 32장 80종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부처님의 그 형상이 32상 80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처님의 그 살점과 모공들을 모든 경전에 흩어져 놓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살점과 모공을 다시 너희들이 이것을 합쳐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고 나타내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32상 80종호가 전체가 플러스시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어느 하나로 부처님 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승만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 소승을 이해할 수 있고 소승만을 공부해가지고 성불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대승만을 공부해가지고 성불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 보살행을 해야 되는데 보살행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절에 가서 냅대 절하는 거예요? 네? 보살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살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예? 부처님의 설하신 법과 똑같게 설할 수 있는 사람이 보살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하나를 배워서 그래서 소승만을 공부해가지고 성불할 수가 없고
대승만을 공부해서 성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체가 아우러져야 성불이 가능한 거예요. 왜? 여기 보면은 자, 비가 있어요.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화음, 아음, 방 등 반야부의 경전들이 전체적으로 쭈그리고면은 그 12인연법과 법화 삼부경에 그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이것을 어떻게 돼요? 다시 쭈그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 집, 멸은 12인연법에 들어가고 12인연법은 구, 집, 멸에 들어가고 도의 경전은 어떻게 돼요? 여기 법화 삼부경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더 쭈그리면 어떻게 돼요? 고, 집, 멸은 다시 비에 들어가고 도의 경전은 법화 삼부경은 자에 들어간다고, 부처님이 지혜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려면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위로는 또 부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와 비를 따로 설명도 해드렸고, 복, 덕과 자, 비가 같음을 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겁니다. 왜? 자, 비가 하나잖아요. 네? 30 이상 80종호를 전체를 그 갖추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비를 갖추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우견불자는 신무소착하여 2차 묘해로 구무상도 하나이다. 자, 또 어떤 불자는 집착하는 바가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어서 이 묘한 지혜로 위없는 불도를 구하나이다. 자, 집착하는, 어디에 집착을 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선정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선정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본의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평등하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위없는 그 불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상고벌이 하와 중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살행을 닦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맞춰가면서 경전 말씀을 보아야 그래야 많은 경전들의 유기적인 관계도 알 수 있고, 예? 어떻게 경전이 구성이 되어 가는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방세계, 예? 동쪽 방에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셔가지고 동쪽 방에 광명을 놓으셔서 동쪽 방에 있는 그 보살들과 불자들이 어떻게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가, 지금 그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그 경전을 설하시고 이 무량의 처 삼매에 드셔서 부처님께서 하고 계신 이 지금의 일과 저 동쪽 방위의
그 보살들과 불자들이 하는 이 일들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겁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치를 할 수 있고 십방세계가 모두 동일함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부처님의 모든 세상이 이와 같음을, 예? 반드시 방편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어서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서 보살이 되고 다시 중생 구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가셔서 삼매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네? 동쪽 방위의 그런 중생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줬으니까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지금 무량의 경까지 설하시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쭉 전체를 돌려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의국, 기수국, 고도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신 것을 이야기를 한다. 제가 금강경을 설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가 아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 다른 세상에서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예? 모든 세상은 부처님 이 12인연법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나오고 부처님의 의없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예?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괴로움에서 너희들은 나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러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이런 것들을 우리 뚫린 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눈으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전체를 이 한 글자 한 글자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차, 비로 줄일 수 있고 차, 비를 다시 전체로 늘려가지고 전체의 경전에서 펼쳐서 해놓으신 것을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통력입니다. 예? 통하는, 예? 통한다는 게 뭐냐면 신통력이라는 게 뭐냐면 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통. 예? 여기 사람이 하나 앉아 있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됐든 대보살 마가살이 됐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법을 그 자리로 소통이 되게 돼 있잖아요. 예? 십방세계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소통임을. 예? 사랑의 근본은 소통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9월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죠. 풍성한 계절이고 아무튼 9월도 열심히 힘내서 부처님의 법과 하나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